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11절, 구약성경 7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4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오랜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아멘. 신비로운 하나님의 통치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45장 전체 중에서 37장부터 50장까지 등장됩니다. 모두 14장이니까 거의 창세기 전체에서 30% 정도 그 비중이 높은 요셉의 일생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참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서 요셉의 삶은 아주 독특하고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과연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우리에게 신비로운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할 때에 요셉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위대한 신앙 인물로 특별히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전부 책임지신다,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신다 인정하지만 태어남에서부터 삶의 과정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니 그 후대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 요셉이다,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신비롭다. 신비롭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에 대해서 놀라워서 찬양을 합니다. 깊도다. 깊고 높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은 참 높고 깊고 사람이 판단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그런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겼고 감사했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렸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실수한 것, 잘못한 것, 뭐 그런 게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요셉에게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요셉이 자랄 때부터 곱게 자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 미움, 억울한 일, 감옥에 갇힘, 질투, 한마디로 인간의 쓴 잔을 다 마셨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 이거 제일 청소년기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으로부터도 미움을 받는다면 그 견디기 어려워요. 그런데 형 베냐민 빼고 형 10명이 모두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평소에 집에 있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것을 요셉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결국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을 그때에 형들이 언혼을 해서 구덩이에 집어넣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흙은 이래 힘들지만 손으로 좀 이렇게 팔 수도 있고 또 조금 흙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 이스라엘 땅의 그 무덩이는 이게 반질반질합니다. 이게 비도 잘 오지 않고 흙이 잘 파이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못 나옵니다. 거기에 집어넣은 것이니까 그거는 뭐 죽으라는 거죠. 죽으라는 거. 그러니까 유다가 그러지 말고 생명은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팔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그 당시 많았다는 거지요. 종을 주고 팔고 사고 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러면 멀리 가서 우리와 거리가 멀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게 더 좋겠다. 죽는 것보다는 죽으면 마음이 아프니까 팔면 어디 가도 살 수 있든지 모르지만 눈앞에 사라지니까 그래서 팔았던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집트 애굽 땅으로 그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요셉의 옷은 벗김을 당하고 짐승의 피를 묻어가지고 양의 피를 묻어서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는가 보다 또 거짓말하게 되지요. 그가 청소년기에 애굽에 가서 고아로 노비로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거기에도 목적이 있고 거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비밀.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이 비밀이다. 너희에게는 알려져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일을 일부 사람, 제자, 성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알려져 있지만 일부 사람들, 많은 사람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일이 신비요, 은혜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요셉이 당신들의 즉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일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로부터 먼저 보내신 거다. 당신들은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낸 거다. 해석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해석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자기 인생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큰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당신들은 팔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다. 어떤 일입니까?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보낸 거다. 당신이 팔았는데, 형들이 팔았는데,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망의 마음이 사라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큰 뜻을 나를 통해 이루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게 미움이나 원망이 사라지게 되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인생을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고 시기심으로 구덩이에 던졌다가 르우벤 큰 형이 그러지 말자, 우리 팔자.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그런데 지금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겠습니까? 그것을 요셉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 역사다.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겠습니까? 그 구원의 역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순간적으로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기준점이 나 자신입니다. 내 생각에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유익되지 못하면 보복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 세계에 일어나는 거 보면 너무도 어리석은 그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바르지 않다.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용서를 실천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인생이 요셉입니다. 노비라는 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말 안 들으면 매를 때리고 먹을 거 주지 않고 함부로 행하고 그러니까 이 짐승입니다. 그런 요셉이 그런 취급을 받았지만은 전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내 윤리와 내 도덕과 나의 인간됨을 지키겠다. 그가 요셉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깜짝 놀라지요. 그는 위로자고 미래에 대한 해설을 짜고 나중에는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니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책임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 되게 하는 일에 기초를 놓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마음이 넓은 사람. 11번째 아들이지만 그의 마음은 큰 형보다도 모든 형들보다 더 마음이 넓습니다. 신앙인입니다. 돕는 사람입니다. 바로의 부하들이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왔을 때도 그는 위로해 줍니다.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막 들어온 애굽의 지도자였던 관원들 위로하는 그가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만드시는 일, 또 7년 흉년의 때에 주변 나라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요셉을 세웠던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납니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요셉은 아닙니다만은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무엇일까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되면 보복의 마음이 일어날 텐데 그것도 야곱의 12아들은 어머니가 4사람 아닙니까? 4사람이니까 형들이 12명 아들이 전부 다릅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같은 어머니입니다. 다 다르니까 형제라도 그렇게 애정이 없지요.
그러니까 미워한 것이지요. 그러나 요셉은 책임을 형들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이 잘못했다고 말할 때 용서하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용서, 회개가 복음이요 천국 운동의 출발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회개와 용서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용서하라 말은 하지만은 회개를 촉구하지만 진심으로 용서를 잘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보복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오늘 현대인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완전한 용서를 하게 됩니다. 나는 팔린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덕 있는 인격입니다. 참된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향하여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밖에 다른 생각이 없는 요셉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요셉을 요셉되게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은 거지요. 그 시대에. 그래서 요셉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대에 흉년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팔려갔고 노비로, 감옥으로, 그렇지만 결국 그를 시대의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신비로움 외에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고 인도하심을 귀로 듣고 주의 행동하심을 깨닫게 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전했을 때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느냐,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깨닫는 자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거다, 그리 말씀했습니다. 그 신앙의 열매가 맺혀 있다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닫는 건 아닙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요셉을 해치려는 그 사건이 오히려 요셉에게 유익되게 만들었다. 결과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 요셉의 시체를 죽은 다음에 출애굽할 때 다 요셉을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왜? 큰 구원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은 요셉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세가 창세기 기록자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언제 사람이냐면 주전 1400년경 시대 사람입니다. 그럼 아담부터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주전 2500년 전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는 1000년 정도의 공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아담까지는 더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셉이 종류로서 죽었을 때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지요. 그러면 그 당시 애굽에 있어서의 문화는 그런 지도자들이 죽으면 한 달 동안 미라로 만들지요. 부패한 거 다 제거하고 완전 미라로 만들어서 감싸고 넣고 관에다가 요셉에 관한 기록들을 전부 기록해 놓습니다. 그게 이집트의 문화입니다. 그런 기록들을 나중에 모세가 애굽 거기 궁중에서 그 나라 말을 다 배웠고 역사를 다 배웠고 수사, 표현하는 방법도 다 배웠고 그 모세가 배운 그것을 그가 성경을 쓸 때 요셉이 관에 남겼던 모든 글들을 다 보고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게 창세기입니다. 요셉이 없으면 모세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요셉이 사용되었다는 것, 하나님 구원 역사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특징을 우리가 좀 더 보면 이 요셉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요셉이 도대체 뭘까?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용기 그러면 요수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열정 그러면 바울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나라 뜻을 위해 살았던 사람 다윗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순종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을 받았던 사람 요셉입니다. 그 당시에 요셉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 이 땅에 이루게 할까? 요셉이 선택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에 순종의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지금 뉴스 보도에도 많이 나왔지요. 어느 재개발하는데 평가는 85억이 나왔는데 계속 싸워서 500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주도 있습니다. 85억 평가하는데 500억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가 그 중에 10분의 1을 11조 개념으로 또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한 목사님 100명인가요? 추천받아갖고 얼마를 주고, 장로님들을 또 얼마를 추천받았어. 또 돈을 주고.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기독교인가? 교회인가? 복음인가? 이런 일이 오늘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때 요셉의 마음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목사인데 그 이제 하고 나면 아들에게 교회를 넘겨. 왜 그러냐 물으니까 자기 교회 장로들 믿을 사람 하나도 없더래요. 다 그렇더래. 그래서 안 된대. 아들에게 넘겨. 그 아들은 믿을 수 있는가요? 도대체 그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또 거기 왜 그래 몰려갑니까? 태극기 하나 들고 왜 갑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입니다. 요셉이 그때 살았더라면, 지금 산다면 과연 요셉이 그런 행동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순종입니다. 사람의 관심의 대상은 돈이요 명예입니다. 근데 요셉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명예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 되려고 했던 있습니까? 시험을 쳤습니까? 누구한테 아부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것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도와주시고 사랑하고 그를 높여주신다 특징 아닙니까? 가나안 땅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의 특징이 보면 10명은 무슨 문제입니까? 원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천마디가 원망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종입니다. 긍정의 믿음의 마음이요 순종입니다. 10명은 부정적이고 원망이지만 2명은 긍정이고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이게 그 시대나 오늘 시대나 우리는 이 두 사람,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긍정의 사람 늘 마음에 다짐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이 많을지라도 순종이라는 것은 요셉을 요셉 만드는 일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성품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의 백성들이 행복한 걸 원합니다. 풍성한 걸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어렵게 되는 것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순종치 않았으니까.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신명기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걸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그 말씀이 나타납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은 65절까지 있습니다. 68절까지네요. 그 중에서 14절까지는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뛰어난 인물이 되는 그 성품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삼가 조심히 듣고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뛰어난 인물이 되게 하신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된 여기에는 이 말씀대로 믿고 살았던 이 신앙의 선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학자들은 국민 소득이 이렇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2010년경에 우리나라 소득은 10,000불입니다. 10,000불. 근데 17년도에 30,000불 됩니다. 7년 만에 30,000불 됩니다. 이건 세계적인 기적입니다. 근데 30,000불에서 40,000불까지는 이게 빠르게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요. 여기는 굉장히 속도가 느리는데 일본은 1997년인가가 44,000불이 됐는데 지금도 비싸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 2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정말 세계를 책임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나?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 머무느냐?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이 원리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약속이니까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28장 4절. 네 몸의 자녀와 자녀의 축복입니다. 네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환경에 대한 축복입니다. 자녀 축복. 자녀 축복이 그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이 따라가 줘야지요. 6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장소를 초월하는, 환경을 초월하는 복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 패하게 하시고 보호입니다. 보호.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 아니하면 북한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에 또 우리나라는 이 군사력뿐 아니라 무기를 생산하는 그런 힘을 또 가졌대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다가 비행기고 탱크고 이런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무기가 보호하는 거 아닙니다. 세계 전쟁 일어나는 건 보시면 무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8절 말씀에는요. 여호와께서 명령한 내 창고와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창고, 물질의 축복입니다. 12절에도 그렇습니다.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모든 일에 축복하고 꾸어주고 꾸지 아니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를 열어 축복하시겠다.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는 그런 나라 되게 하겠다. 13절은 머리가 되는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추석이 오지 않습니까? 추석 설날 이런 날이 되면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미신에게 절하지 말고 조상 숭배에 대한 갈등이 오랫도록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가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지 말라 그랬을 때 뭘 하는 말이냐? 가족들이 모여서 뭐 식사하고 인사하고 끝나는 말이냐?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회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식탁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식탁 공동체 함께 둘러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식사를 나누면서 칭찬하고 축복하는 문화가 유대인들의 문화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화를 식탁 문화 그런 말도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다 부른다. 하나하나 축복 기도해야 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여기 신명기 28장에 있는 대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순종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68절은 저주에 관한 것인데 15절 앞에 잠깐만 보면 15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16절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17절 광주리 떡반죽 그릇 18절 내 몸의 소생 토지 소산 소 양 새끼 19절 들어와도 나가도 불순종이지요. 그 결과는 참 비천합니다. 그 순종은 풍성함이요 불순종은 쇠퇴다.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일을 실천했던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귀히 여기고 그 신앙을 본받기 원하는 것. 근데 요셉을 요셉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총이 또 우리에게 있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순종이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어떤 순종을 할 것인가? 바운저라는 분이 이리 말했습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씀되게 만들고 지키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을 성경대로 지키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름철 성경학교 했습니다만 성경에서 어린 아이들이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 주변의 일은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은 원래 말씀을 그대로 읽고 듣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해석하지 못해도 자녀들에게 성경을 그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는 이유는 그대로 읽음으로 그게 내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가 해석한다든지 그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성경 본문을 그대로 읽어주면 그 말씀이 우리 자녀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내 말을 하면 잔소리로 느끼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외우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순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신뢰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데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사랑은 어떤 분이 모험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은 모험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도 옵니다. 이 두려움은 사랑의 힘으로 이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이루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일은 사랑의 힘뿐입니다. 순종은 귀한 것이지만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 히브리 5장 8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어려운데 고난의 신비로움이 그에게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왜 옵니까?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립니다. 묻어진 마음을 깨뜨려지는 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가 됩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요셉이 순종의 씨앗을 심어서 풍성한 축복을 거둡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이 흉년의 때에 먹을 것을 공급받는 그 요셉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순종을 싫어합니다. 아담의 죄를 이어받은 인생은 순종을 싫어합니다. 근데 순종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순종이 내 힘으로 어렵기 때문에 순종의 훈련을 믿음 안에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면, 순종이 습관화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도 맺게 해주십니다.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을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그랬지요.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왜 7번입니까? 순종의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7번이나 반복하는 것. 그것도 부하들이 있고 자기 땅도 아니고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나라 땅보다 물도 좋지 않는데 거기 가서 그 하는 것 힘듭니다. 그런데 순종했더니 그의 피부가 어린 나이처럼 나병균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 순종은 7번째까지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으로 하나님께 신뢰심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미래의 문이 열려지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의 훈련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요셉 일생을 생각하고 그 요셉이 굳건히 이루었다고 하는 그 믿음을 본받으면 오늘 우리도 고난을 통해 깨어지고 부서질지 모르지만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신비로운 일생, 그 내용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 미래에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신비로운 인생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신명기에 있는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